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 부모의 신앙을 봤더니 모세 부모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아름답다는 것이 그냥 미남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만 하는 끔찍한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길렀다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통해서 이 아이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인 것을 깨달았느냐. 자, 레위의 아들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창세기 15장 1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횃불은 약을 주실 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15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여기까지 400년 동안, 여기 400년이 나와요. 그죠? 아멘. 자, 이때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400년의 말미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이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영도자, 지도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들인 것을 알고 그 왕의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길렀다 그랬습니다. 혹시나 이게 들통나면 민족 전체에 화가 올지라도 그 왕의 명령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고로 맥시멈으로 3개월을 길렀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이제 너무 커지니까 이제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되는데 아들아 하면 네가 헤엄쳐서 어떻게 해봐라가 아니고 이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모세 부모는 최선을 다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멘.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제 3개월 맥시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모세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방수제라 그랬습니다. 그게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다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려고 7살짜리 미리암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어쩌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시간과 바로의 공주가 걸어오는 시간 딱 맞춰서 어쩌면 거기서 이 바로의 공주에게 이 갈대 상자가 발견되었을까요? 발견되자마자 그 히브리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집어던지는 그 어마어마한 법령을 그의 아버지가 내렸거든. 물에 담궈라 하면 될 건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 불쌍한 마음이 든 그 상황을 7살짜리 아이가 딱 포착하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이는 어미를 구할까요? 시끄럽다 할 수도 있는데 그 7살짜리 아이의 말을 이 공주가 그대로 들었다. 그리고 요게벳 모세의 친모가 이제 유모가 되면서 친모이면서 유모가 되어서 삭슬 받고 이 아이를 키웠다. 그리고 4년 동안 길렀다가 그리고 이제 공주에게로 이 아이를 보내준 사건까지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귀를 엽시다. 아멘. 귀를 엽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믿음. 자, 지난주는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고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했던 것들이 오늘 다 풀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 같은 부분들이 풀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멘. 자, 모세의 믿음. 첫째, 이 모세는요
왕위를 거절을 해요. 왕이. 어떻게 모세가 왕이 되죠? 네. 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는 상세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고대 문서를 보면 모세가 왕순위 1위였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귀를 여세요. 아멘. 자, 출애굽기 2장 11절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했대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약 40쯤 됐어요. 몇 살이라고요? 40. 약 40쯤 되었을 때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봐봐요, 모세는 3살 이전에, 그러니까 4살 이전에 어머니 요게벳에게 저기 한 봐라, 저기 고통당하는 형제, 저 형제들이 너희의 형제다. 그 4살 이전에 그 친모이면서 유모인 그 품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배웠던 이것이 이 속에, 심령 속에 가득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러면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이죠,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매질을 막 하는 거예요. 노예니까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았어요.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자막 띄워줄래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대요. 자, 이 부분이요. 자, 봐봐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2장 11절에는 모세의 나이가 약 40이었습니다. 몇 살요? 4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 이때의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요, 20대 전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고대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자, 애굽은 1조에서부터 12조까지가 함족 계통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많이 말씀드렸어요. 1조에서 12조. 그렇습니다. 12조 왕조까지가 함족 계통의 왕이. 그런데 13조 왕조 때에 힉소스 민족이 쳐들어와서 함족을 무찌르고 셈족인 힉소스가 왕위를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때 누가 들어가는데? 자, 대답해봐요. 이때 누가 애굽에 들어가죠? 이때 누가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죠? 요셉. 봐라, 잘 들어주세요. 13조 왕조 때에, 이해가 돼요? 13조 왕조 때에 요셉도 셈족이잖아, 힉소스도 셈족이잖아. 그리고 왕권은 차지했지만 총리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만일 함족이었다면 아직도 거기에 총리 자리가 있는데, 야, 총리 너 비켜라, 요셉을 총리 자리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총리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내려가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조, 14조, 15조, 16조까지가 힉소스가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13조에서 17조까지가 셈족의 힉소스 왕조가 바로가 된 거죠. 그런데 18조 왕조 때에 다시 패권이 바뀌어집니다. 함족이 힉소스를 밀쳐내고 함족이 왕이 됐다고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래서요, 요셉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누구냐 하면 함족 계통의 힉소스를 민족을 무찌르고 함족 계통이 왕이 됐다 그랬어요. 이해되죠? 그 왕 가운데 첫째 왕, 둘째 왕, 셋째 왕 3명이 지나가고 세 번째 왕이 등장하니 이 세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투투모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투투모세. 이 투투모세,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투투모스 1세라 그러는데, 자, 이 사람이 새 왕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함족의 18조 왕의 세 번째 왕이라고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자, 이 투투모스 황제 바로가 있었는데, 이 바로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딸 하나, 무남동녀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누구냐면 합셉수트.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공주. 이해가 돼요? 아멘. 그 공주 하나만 딱 낳은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4살 때 이 합셉수트 공주에게 가서 이제 계속 길러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20대 초반이 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새 왕이었던 그 왕이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할렐루야. 이 왕이 죽으니까 왕위 1순위가 누구냐 하면 모세라고요. 그러면 합셉수트 공주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애굽은 여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이 모세가 20대 초반에 20대 전반부에 왕위를 그 어마어마한 그 대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이 모세가 왕위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래서 이 왕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면 합셉수트 공주의 남편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합셉수트 공주의 남편이 왕이 되면서 그의 이름이 투트모스 2세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걸 20대 초반에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거절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걸 말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제 왕위가 자기에게 온 1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모세가 40이 되기 이전에, 이거는요 고대 문서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상 최대의 나라 애굽에서 황제의 자리. 여러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왕 한 분 돼보는 거 그거 멋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때의 제국의 왕과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과 비교가 안 돼요. 거기에 황제라고요. 그 1순위가 모세였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그 애굽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형제들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이것보다, 이게 지금 약 40세가 되었을 텐데 20대의 왕위 자리가 자기에게 1순위로 왔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바로의 공주로 지금 애굽의 황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바로는 누가 됐는데 요셉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편이죠. 합셉수트 어머니의 남편이죠. 모세가. 이해됩니까? 아멘.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멘. 야,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 품에서 그 어린 시절의 교육이 40년 동안의 궁중의 생활을 이겨버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린 시절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모세를 동족이었던 히브리 백성이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히브리 백성이 이걸 거절을 해요. 자, 그래서 둘째는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모세.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서 애굽 사람을 쳤네. 궁중에서 무술을 얼마나 익혔던데 그냥 쳐버렸더니 그냥 죽어버린 거죠. 모세가 대단한 거죠. 우리는 죽으라고 때려도 안 죽는데 그냥 툭 쳐본데 그냥 죽어.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죠? 와, 대단한 거죠. 네. 자, 슬쩍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어제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어. 슬쩍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네. 이튿날 나가봤더니 히브리 사람 둘이가 막 싸우네. 이해가 돼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야,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로 이 모세가 두려워하여 탈로 났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이 영적인 행동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호응된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탁 하면 자기를 말이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백성들이 알아주고 세워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탈로가 되었어. 그래서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여, 끝절에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백성들에게 환영받기보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안식처를 구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동족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다 거절당해. 땅과 하늘 사이에 설 자리가 없었던 모세.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졌던 구절이 나와요. 바로가, 봐봐요. 바로가 이 일이 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아니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일을 듣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 여기에 바로가 누구냐? 이 바로가 누구냐? 자, 이 바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다시요.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함족이 다시 정권을 빼앗아 왔을 때가 18조 왕조라 그랬습니다. 아멘. 18조 왕조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이 지나가는데 이 세 번째 왕이 투트모스 1세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근데 투트모스 1세가 죽고 왕위가 모세에게로 와야 되는데 모세가 거절하니까 합셉수트 모세의 어머니, 양모죠, 양모. 이해됩니까? 아멘. 모세의 어머니 남편에게로 간 거죠.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런데 합셉수트와 투트모스 2세,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아멘. 합셉수트와 투트모스 2세 사이에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야, 참 아들이 귀해서. 그래서 거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합셉수트의 남편인데, 이 투트모스 2세가 궁녀랑 섬싱을 가집니다. 궁녀랑. 세상에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여러분 듣는 겁니다. 궁녀. 할렐루야. 궁녀랑 섬싱이 있어서 거기서 아들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러는 과정 속에 모세가 40이 되었는데 합셉수트 남편 투트모스 2세까지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위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 궁녀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게로 왕위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투트모스 3세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는요 눈에 가시 같은 게 모세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용산대, 여러분 그 속에요 어마어마한 암투들 어마어마합니다. 그 과거의 왕위쟁탈전, 그래서 왕자가 왕자를 죽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투트모스 3세가 궁녀 사이에서 합셉수트와 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보니까 모세 적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가 저거 어떻게 모세 저거를 제거해야 되나? 모세를 제거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왕궁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바로가 누군데? 투트모스 3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냥 읽으면요 이 바로가 이 모세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15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바로는 투트모스 3세인데 합세수트와 궁녀와의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인데,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는 눈에 가시 같은 이 모세를 항상 견제를 해왔습니다. 기회만 되면 저 모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건수만 찾고 있었는데 딱 들려오기를 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는 반역이라는 풀의 힘을 모세에게 집어 씌워서 애굽인의 감정을 막 자극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쓸쓸하게 어디로 가느냐?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엄청난 제국의 왕위 자리를 거절하고 동족편에 서서 동족을 위한답시고 했던 일이 오해가 되어서 동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냥 나서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내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는 내가 이 정도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하는 것을 보면 저들이 나를 위할 것이다, 그런 동기는 선했지만 아무리 동기가 선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이해가 됩니까?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한답시고 뭐 했는데 사람을 죽였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된 겁니다. 아멘. 백성을 구원하겠다, 동기가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사람을 살인한 것은 살인입니다. 폭력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안 되는 거예요. 선한 동기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또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실패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왜 실패했는데 잘못된 상황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죽었네, 그 상황만 집중했어요. 와, 탈로 났네, 그 상황에만 집중했다고. 그러니까 와, 내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됩니다. 내 육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오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다리지 못했고 또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고 잘못된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광야학교에 광야학교에 입학한 모세. 입학한 모세. 여러분이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로 보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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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라 그러니까 여러분, 풀도 나지 않는 거기가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광야의 현장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광야예요. 아멘. 왜 광야가 일어났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내게 광야를 주시는데, 광야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를 줘요. 아멘. 네, 광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냥 광야를 주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가는데, 자 16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16절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이 나와요. 이 미디안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신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딸을 7이나 뒀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이 집에
이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들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 17절 한번 봐봐요.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쫓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는요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제가 몽골을 선교 가봤는데 그 드넓은 평야에, 광야에 우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큰 연못 같은 걸 파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고이니까 거기에 양떼들이 가서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사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우물을, 자 야곱 때에 야곱이 갔더니 거기에 우물물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기다려서 그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먹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동네 어귀에 우물을 파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평소에는,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 물을 먹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17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다른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무시하고 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막 쫓아내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 광경을 그 우물 곁에서 모세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섬싱은 우물가에서 일어나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그래서 이 우물가에 모세가 탁 앉아 있는데 7 여자가 와가지고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 힘센 목자들이 이 여자들을 막 무시하고 쫓아내니까 있는 거라고는 애굽의 황실에서 익힌 무술을 가지고 모세가 등장했어요. 왜 이래? 이래?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막 쫓아나.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우물물의 뚜껑을 열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양떼를 몰고 온 것을 하나하나 물을 먹였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이제 18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18절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 보니까 루엘이 나와요. 루엘. 누구라고요? 루엘. 자, 이 루엘이 나오는데, 자, 이 루엘이 모세의 장인입니다. 장인.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이드로라고도 나와요. 이드로. 그래서 루엘은 이 사람의 이름이고, 이드로는 당시의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존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엘과 이드로는 동일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루엘이 모세를 초청했어요. 예. 이게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모세와 그리고 이 이드로의 루엘의 일곱 딸들과 여기서 드디어 섬싱이 일어나는데, 자 21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루엘이 모세가 마음에 팍 들었던가 봐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모세는 아마 건장했을 겁니다. 네, 신체도 건장했고 인물도 좋았을 겁니다. 네, 그냥 추측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남자가 그 목자들 그냥 확 쫓아버리고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있으니 이 딸은 7명이나 되는데 어디에 가도 마음에 차는 남자가 없는데 이 루엘의 마음에 사윗감으로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죠? 네. 저도 어디 가면 어디에 사윗감 없나 싶거든. 어디 가면. 그래서 멋진 남자만 보면 저거 내 사위 삼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 항상. 그런데 딸은 7이나 있지. 나는 2밖에 안 돼도 그런데 딸은 7이나 있지. 보낼 때는 없지. 그러니 거기에 멋진 궁중에 애굽의 황실의 무술과 학문을 익혔던 이 사나이가 그 목자들을 한꺼번에 쫓아버리고 이 루엘의 마음에 얼마나 혹했을까요? 바로 야 마음에 드나? 맞다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십보라를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모세가 21절 다시 한번 봐봐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이 그가가 누군데? 루엘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는 또 십보라예요. 십보라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홀로 이방의 객이 되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게르솜, 내가 홀로 이방의 객이 되었도다. 게르솜, 내가 홀로 이방의 객이 게르솜, 내가 홀로 이방의 객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이 이름을 짓잖아. 이름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이름 짓잖아. 안 그래요? 예, 유명한 아들, 유명의 딸 이름을, 그래서 승모는 뭐고, 야야 야, 네 유명해져라. 그래서 유명해 이름을 막 짓잖아. 유명해져라고. 아이를 이름 지을 때 엄마의, 부모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 속에. 그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아이가 되라고 이름을 짓죠. 뭐라고? 예수님이 원하는 아이가 되라고. 그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철학을 가지고, 너는 한결같아라. 그렇지, 한결의 아이가. 한결같아라. 헬라 빼딱거리지 말고 한결같아라. 이름은 다 그 철학이 있다고요. 맞아요? 게르솜, 여기서 게르솜은 내가 홀로 이방의 객이 되었도다. 여기에 모세의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홀로 이방의 객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광야, 그 처가살이 40년 긴 세월을 기다리게 했는가? 이유가 있죠. 그동안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 무술로, 자기 학문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뭔가 하면 그 영광을 지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 지식이 다 빠질 때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자아가 다 깨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실패자가 되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깨달은 거는 뭔데? 자기 신화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속에 이 자아가 들통나야 됩니다. 내 자아가 탄로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지는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어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했네 그러면요,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해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 그런데 칭찬 안 해주면 삐져요. 수고했네, 너 열심히 했네, 그렇게 칭찬 안 해주면 삐지는 것은 뭐냐? 자기가 영광을 좀 받고 싶은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홀로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 힘으로 뭔가 하면 자기가 그 영광을 가져가려고 하니 자기의 힘이 완전히, 자기의 신화, 자기의 자아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 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광야가 길어집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방의 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이요,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해요. 근데 누가 불편한 말을 하면요, 내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것은요, 죄송해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뭔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깨지면 누가 내게 뭐라 그래도 안 부딪혀요. 여러분, 돌멩이가 있습니다. 예, 울퉁불퉁한 돌멩이는요, 구르면요 계속 깨져요. 여러분, 이게요 다 깨져서 저 바닷가에 그 조약돌처럼 바닷가의 그 돌처럼 말이죠, 슬리고 몇백 년, 몇천 년을 슬리다 보니까 어때요? 바닷물이 썩 들면 그냥 지나가잖아. 그냥. 여러분, 돌멩이가 저 위에서부터 구르면은요 모난 부분들은요 다 깎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이 속에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아멘. 광야는 뭐 하는 곳인데 내 자아를 부수는 곳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왜소한 사람인지, 온 세상에서 나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는 이방의 객이로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멘. 빨리 깨달으면 여러분의 광야가 빨리 끝날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와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속히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